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라 여호와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튼 헨리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어디서이든 감사하면 플러스에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만든 존 템플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말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실천에 옮겨서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는 감사가 최우선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감사하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즉, 시인이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이루어짐으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모든 이해 타산과 욕심과 욕망이 배제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라면 힘든 고난의 시간이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주실 것을, 그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것이 감사, 진정한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그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있는 성도는 한번 더더욱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질병 있는 분들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마귀의 집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제국의 총리의 자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당시 왕이던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던져진다는 건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또 나를 또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떠한 그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그렇게 맹렬하고 잔혹스러운 사자 같은 그런 대적들이 둘러싸고 공격한다 해도 결코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언어에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즉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네 감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예배 때에,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선창하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화답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사장은 그 어른들,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화답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분인지 머릿속에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된다면, 새겨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 인자가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긴다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추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 협박하는 말이 그게 한마디라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제 덩어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협박하는 말, 여러분 추한 말, 이런 건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말을 단둘이 있을 때 말을 해도 멀리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곳에 계셔서 그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감사의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이 그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말들이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고 말과 몸짓 속에서 그대로 묻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단지 머릿속에 담긴 그 지식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언어, 행동,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각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우리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말이 은혜롭지 못하고 또 덕스럽지 못하며 감사의 말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와 믿음, 찬양과 찬미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각인돼서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깝게는 4절에서 말한 그 큰 기사, 그리고 또한 2절 3절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 모든 주들 중에 주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 그대로 지으시고 나누시고 배열하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각각의 존재를 일정한 그 규칙과 원리로 서로 묶여서 운행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결코 먼 옛날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다가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계속될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게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그 모든 어둠에 속한 그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육체적 창조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재창조를 체험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증인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또 재창조되어야 할 존재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어둠 속에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체험한 자로서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 기사란 바로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들, 특히 이제 천지 창조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사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은 팔라라고 말합니다. 이 팔라라는 뜻이 뭐냐면 할 수 있다, 경이적이다, 놀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바로 이러한 큰 기사, 이러한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큰 기사와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는데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놀라움을 주는 기이한 행사와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나 보이시거나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케 하심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해 사건 아시잖아요. 이 홍해 노아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찬양과 그리고 경배를 드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랑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또한 예굽의 강력한 군인들이 일시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그 큰 기사를 체험한 인간들의 감사와 찬양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옮기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개입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삶의 고민들을 담당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으면, 또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사를 행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이 기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영적 그 체험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것에 감사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은 노예인 종의 신분이 자유자인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인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인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숱한 그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애굽 땅에 가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죽이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인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는 그 고통과 더불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축복이냐, 왜 감사하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큰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던 때가 더 은혜로웠다, 내가 옛날에 했던 그것이 다 축복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그 불편함이 와도, 구원받은 후에도 그 조그마한 불편함이 와도 그들은 이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종의 노예, 자꾸 노예의 그런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저 옛날의 그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매일같이 먹는 것에 실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기를 줘도 불평하고 먹을 것을 주어도 불평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들은 끊임없이 예굽의 그 노예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런 걸 동경하는 거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옛날처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그랬을 텐데 그걸 동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말과 행실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그들의 가는 길이 사실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쉴 것을 지시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되는 그 광야 여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처럼 불신앙적인 그 태도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상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의 누릴 축복된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을 이길 때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 축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여러분 현재 쓰디쓴 그 시련조차도 달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예, 운동선수들 대회를 앞두고 거칠게 훈련합니다. 고되게 훈련합니다. 집에서 떠나서 훈련하죠.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체중을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대회를 앞두고 거칠고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것은 바로 경기를 마친 후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들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으며 그 행군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더욱 힘차게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 그들의 행군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당해야 할 피곤함과 공고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잠깐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 잠깐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내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약속된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의 비전, 하나님 주신 축복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고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에 마땅한 조건이 됩니다. 술꾼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어느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술꾼 남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여인이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그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자고 있는 옆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에 있어서 감사했고 저토록 취해도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에는 술을 많이 먹어 주일에 꼼짝 못하고 집을 봐주니 마음 놓고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니 계속해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을 자다가 갈증이 나서 깨어난 남편이 아내의 이 감사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형편없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자신을 인해 감사한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이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의 그 감사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받은 고통으로 인해서 원망과 그 불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고발이었습니다. 고발. 남편의 약점을 나열하는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을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결국 감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마음이 포근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창조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고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냐, 감사가 나오냐, 여러분 믿음을 측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육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온 인류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생명을 양식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땅 위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산소를 들이마시며 살기에 이 산소의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식물을 주어 먹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인데 세상 은혜며 축복이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입이 벌어질 만한 그 무엇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얻게 될 때에만 비로소 감사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필요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햇빛은 공짜입니까? 왜 산소가 공짜이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이 땅이 공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우리가 못 삽니다. 공기, 땅, 햇빛,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올해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모든 값진 그 은총과 은택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그분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히려 이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이실 그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에 대한 헛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은 너희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의 새들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하십시오. 내가 다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장애인들 보십시오. 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오는지, 우리는 온몸이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인생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 그럴듯한 것만 찾으려는 이 조바심 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은혜와 축복, 그러나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값비싼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분, 가정에 15,000원이 나왔다. 전기요금이 하나님이 주신 햇빛 공짜입니다. 전화요금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하나님과 통화, 기도는 수신율 100% 무료입니다. 병원에서요, 산소 마스크 하루 사용하는 비용이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산소, 여러분, 공짜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물 한 드럼 값이 기름 한 드럼 값이라고 합니다. 물. 1년 내내 여름 아니면 겨울인 나라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잖아요. 사계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음식을 쓰레기 처리로 고민할 일이 있었을까?
여기서 보릿고개 지내오신 분이 있습니까? 진짜 말만 들었는데. 그때 쓰레기 처리로 고민할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위에 감사거리가 무진장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욕심부리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예요. 욕심의 안경을 낀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써보십시오. 감사의 안경을 끼면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감사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